2장 1절로 13절 말씀 중에서 하나님 주신 기적과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지를 함께 깨닫는 시간이 주께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고 성령께서 보시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언어와 인간이 할 수 있는 예력을 동원한 거죠. 이날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체로서 제자들에게 성경, 즉 특히 구약이 가리키는 메시아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고 성천하시기 10일이 지나고 나서 오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한 몸을 모인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몇월 며칠 오실 거니 몇월 며칠까지 기도하라 그러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언젠지는 기한을 정해주지 않으시고 곧 조만간 성령이 오실 거야 기다려. 그런데 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생전에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좀 있으면 죽을 텐데 라고 제자들이 원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줬는데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며칠이면 안 가서라고 했는데 보통 며칠이라고 하면 2, 3일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고 하더니 드디어 열흘째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는 모습은 오늘 본문 읽었을 것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요. 바람이 가득한 거예요. 성령을요, 바람이 묘사 많이 하죠. 성령의 바람 불어와 하죠. 이렇게 사냥 아시죠? 성령은 바람처럼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의 혀가 갈라지는 형상이 각 사람이 임한다고 합니다. 불의 혀가 임한다. 혀라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성냥 같은 걸 켜보면 불꽃이 이렇게 불 위에 불 형상이 이렇게 있죠. 그 빼쪽한 부분을 불의 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한 사람마다 이런 불타는 모습이 불의 형상이 사람 머리에 임한 듯하게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임하심을 불길로 표현한 양이 많은 이유입니다. 불길 주 성령 내게 임하소서 불같은 성령이라고 표현하죠. 그랬더니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 즉 각각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무슨 말을 하나 그러냐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하셨다고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언은 어느 지역의 방언이냐면 오늘 나와 있는 여러분 읽었던 지역 있죠? 이건요 예루살렘 중심을 놓고요 동쪽에 저 이란까지 가요. 바벨론을 넘어서 이란까지, 그리고 서쪽에는 저 지중해 저쪽 끝까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중해 남쪽이죠. 그쪽에는 그네까지 갑니다.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당시 세상의 양쪽 끝이라고 여겼던 모든 지역의 말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제자들은 이 나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큰일은요, 어느 나라가 망할 거다, 흥할 거다, 누가 돈을 잘 벌 거다, 누가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일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뭐였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원대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예수께서 그걸 성취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릴 길이 열렸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하나님께서 어떤 각 세계 민족으로 다 선포하게 하신 것이 오늘 방언의 특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방언 많이 하시죠? 방언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방언 못하면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제 세례파나 순복음 교회 같은 오순절파에서는 그런 성령 세례에 대한 결과물이 방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고린도 전서에 나온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방언을 너무 중시했던 거고, 오늘 초대교회에서 첫 교회에서 시작했던 이 방언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에게 주시는 방언이었다 사실을 기억한다라면 꼭 방언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야지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치우셔서도 안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저 복음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놀래고 당황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의 말을 여기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대개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니야. 저기 예루살렘 북부에 있는 갈릴리라고 하는 농촌, 어촌 사람들이야. 무식경이라는 뜻이죠. 유학 간지도 않았어. 그 나라 말을 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 말을 하느냐라고 놀랍니다. 우리 그러지 않아요. 어? 저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들 우리 잘 가늠하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지구가 동그랗다고 주장하고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해가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했던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사형까지 당하고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죠? 무식한 게 신념을 가진 세상이 제일 그렇게 위험한 게 없다고 합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그랬잖아요. 잘못된 그릇된 신념을 가지니까 수백만 명을 학살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옳고 그름을 떠났어요. 정말 내가 신념을 가질 만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잘 살펴보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다고 거죠. 특히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다닌 지가 10년이 벌써 다 돼갑니다. 그죠? 제가 2011년도에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원래 베이스는 유선이었고요. 11년도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한 2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좀 10년 됐네요. 그죠? 어떻게 모태 신앙하신 분들하고 신앙의 길이면 전혀 끼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짧은 10년이나 세월 동안은 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빠지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대부분요 신념을 가지더라고요. 교회 안 가도 돼, 나 혼자 집에서 예배해도 돼 라고 하는 이상한 신념. 방언하지 못하면 나는 성령세를 받지 못한 거야. 그럼 원세를, 물세를 받으면 또 혈액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상한 오순절파의 그 소리를 듣고 자기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다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 방언이 뭐였어요? 이상한 교회 가고 한 방언, 이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이게 세상에 무슨 방언이에요? 어려워라는 게 무슨 방언입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방언이에요. 하나님 주신 게 방언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게 방언인데 이상한 소리 한다고 방언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볼 것도 아니지만 내 마음에 들어가고 정말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게 뭔지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이고자 하고 하는 그런 과시욕인지 교만인지 혹은 남들이 이러든 말고 나만 만족해 하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인지 지금 내 마음을 들어와 있고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게 뭔지 잘 봐야 돼요. 마음을 잘 지켜. 정말 인생에서 잘 지켜야 될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네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왜요?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성경은 정하고 있습니다. 마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마음 관리 잘 하셔서 마음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요. 마음에 정직함과 거룩함으로 지어줘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때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방언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죠. 아마 술 취했다고 지금 13절에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아람어나 히브리어밖에 사용 못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자기들이 모르는 나라 말을 하니까
아, 저 사람들이 벌써 취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모른다고 너무 폄하하거나 하나님을 일을 자기가 모른다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오순절 성령 경륜의 모습을 보았고 그 결과로 방언을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셨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순절이라 하면요, 5번째 순절, 10번이 5번 지났다. 순이라는 건 10번을 말하는 거고요. 10번이 5번 지나서 즉 50일 지났습니다. 언제로부터? 6월절로부터. 유대 절기는 크게 3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있죠. 6월절은 뭐한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에요. 즉 죄에서, 사망에서, 노예에서 구원을 받은 날을 6월절이라고 부르고요. 6월절이 6월에 있는 거 아니다 그랬죠? 6월절 패소하고 6월 담을 넘었다는 뜻이에요. 문지방이 문설주에 어린양이 피를 발랐던 그 담을 넘어서 사신이 다녔다. 그래서 6월절인 거고요. 6월절로부터 50일이 됐어요. 6월절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야로 갔죠. 광야에 도착하지 이제 50일 된 거예요. 50일 때도 이 날이 뭐가 오순절인데 이 날은 또 뭐하고 겹치냐면 농사절기로 77절이라고 해서 첫 보리 수확하는 해하고 날하고 겹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까? 돌판에다가 율법을 받은 날이야. 이 돌판에 새긴 율법을 받은 날이 이 오순절날. 즉 오순절날은 신약에서 성령 강림절로 성령이 오셨으니까. 근데 왜 하필 그때 오셨다? 첫 수확이 생긴 거잖아요. 첫 수확. 미리 첫 수확이 생겼어요. 예수께서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인데 썩어야 그죠?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즉 이날은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생명을 유지할 양식, 생명을 주신 날이에요. 오순절이 천미를 주셨으니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예수께서 이 땅에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나셨다, 부활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 죽고 부활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지 50일 되신 날이잖아요. 40일 되시다가 10일 승진하신 10일 지났으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누가 부활해요? 누가 구원을 받아요? 이제 주님의 미랄 하나를 지금 썩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열매가 맺히죠. 즉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그 다음 열매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둠을 당했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신 것들은요, 무엇 하나 의미 없는 게 없는데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죠. 특히나 시내산에서 돌판으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돌판을 새겨주시면 그 다음에는 뭐 한답니까? 너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새긴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오시는 그 음성이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 어떤 사람 지금도 그래, 돼지고기 안 먹겠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예요. 그죠? 베드로가 부정한 것을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먹어. 이거 깨끗한 거야. 특히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땅에 떨어진 것도 그게 더러운 게 아니고 네 입에서 나오는 게 제일 더러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짧은 지식과 편견 속에 살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뭐 첫 번째 이방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고 세례를 배웁니다. 그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로고스라고 그러죠.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은 뭘 하게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항상 나지막히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잘 안 듣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합니다. 마음의 소리를 몸이 안 듣고 마음의 소리를 듣고 몸이 행하지 않으면 마음이 병든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이 말 합니다. 성령은 바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자꾸 안 듣고 외면하면요
성령께서 소멸한다기보다 성경 자체가 소멸했으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서 성령께서 더 이상 이 알아서 해라고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냉정하시다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줘야 되지 않냐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라 자유의지라는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팽개 치시겠습니까? 아니 팽개 치시고 그렇게 사시던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항상 내가 내 생각을 뭐 다 그러면서 살잖아요. 제발 여러분 말할 때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께서 말하는 성령의 음성은 내게 뭐라고 그러는데 내가 듣고 있지 못한 건 아닌지 무엇이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못 듣게 하는지 나의 욕심인지 나의 교만인지 잘 분별하시고 제발 저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그대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걸 잘 못한다. 너무 급하게 사는 거예요. 뭐 해야 되고요. 특히 네 인생이 뭔지 자아가 뭔지 나 너무 궁금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에 대한 문제를 해답을 찾으려고 그 숙제를 풀려고 산으로도 가고 들로도 가고 그럽니다. 깨달음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나름 정진이라는 걸 하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은 외면하고 내가 혼자 내 스스로 내 구원받아 보겠습니다. 자력군 하겠습니다 라고 우기고 살면서 내가 나를 정의하고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찾아내겠다라고 우리는 바라가면서 사는 게 부도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차라리 그 사람들은요, 거룩한 소망이라고 있는 거야. 교만이, 결론적으로 교만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는 거죠. 열심히 사신다고요. 인생은요, 지금 해결하고 꼭 풀어내야 되는 숙제가 아니에요. 풀어헤치어내고 내가 해결하고 나서 내가 딴 걸 하는 게 인생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별 볼 일이 없어요. 또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무슨 별 볼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성령 강림을 축하하고 충만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별 볼 일 없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권세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권세가 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길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오순절의 의미는 성령 강림절의 이 의미는 다른 절기와는 좀 다르죠. 느낌이 6월절에는 유교절에는 누룩도 안 넣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떠나올 때 먹기 때문에 앉아서 안 먹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누룩이 안 되는 딱딱한 빵이죠. 소화 잘 안 되는 그 빵을 씹으면서 지팡이 들고 서서 먹고 또 빨리 가야 되니까.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초막절은 또 뭐 하냐면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생활했던 걸 기념해가지고 밖에서 쉽게 말해 밖에서 이렇게 텐트 쳐놔놓고 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왜? 그때 나그네 시절 살았잖아요. 나그네 있으니까 장막을 치고 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고생했었지. 근데 이 오순절은 다른 거예요. 첫 열매를 받았잖아요. 감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나도 부활하게 됐다. 나도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기쁨이 있는 게 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셨으니 초월한 하나님이 예전에 이 땅에 안 계시다가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 가시고 나서 여기 또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우리 메시아가 오셨을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망배 그렇게 성탄절을 기뻐했잖아요. 왜? 하나님 이 땅에 오셨으니까 기뻐하시는데 성령께서 오신다면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성령이 오신 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예전에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 오신 거예요. 물론 예수께서는 자신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하고 자기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자기를 옮기셨고 이제 성령께서 하시면은요 의인으로 명명된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가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순간까지 인도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것도 당연히 기쁜 일이에요. 근데 약간 이 기쁜 날을 되게 좀 크게 무시한다기보다 크게 많이 기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일에 어떻게 합니까? 관여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축도하실 때 뭐라 하십니까? 성령의 간섭하심이라고 하시죠. 저는 충만하심으로 얘기하지만 간섭하심은 더 정확한 표현이죠. 성령께서 간섭하신다라는 말은 이거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참나의 자리라고 말하는 그 양심의 자리가 바로 성령의 자리라는 걸 믿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이 없으면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순절날 기뻐해야 돼요. 다른 절기와 달리 금식이나 고행하는 날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정죄함에서 해방되어서 천국을 누리며 기뻐 사는 것 같이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곡식을 기뻐하고 생명을 양식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의 오심은 성령의 역사심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6대 핵심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겸손이죠. 두 번째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아픔이죠. 고통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때문에 뭐가 돼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예수께서 성천하십니다. 성천을 주로 많이 빼먹는데 예수님 성천하신 거 대단하다? 대단해요. 성천이라는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뜻이에요. 즉 하늘과 땅의 모든 왕 중에 왕이라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의미가 바로 성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천하신 예수님이 나 여기 와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변론하고 변호하시고 중보자라고 그래요.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특히 예수께서 드린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천이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이 강림할 때 그 성령이 강림한 그 자리가 뭐가 되냐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있죠. 지난번에 있었는데 부르심,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으라고 불려낸 자를 교회라고 해요. 즉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요거는 교회 동물이고 공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서 교회되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이 이 6번째 기도의 핵심 교리인데, 이때 모든 물론 죄와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신 그날 하늘과 땅에 모든 태초에 만드신 것들은 다 정리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기독교의 교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왔습니다. 아까 성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친숙해지고 좀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신비롭게 바라봐가지고 거의 뭐 무속신앙과 기복신앙으로 안 빠지셔야 돼요. 성령을 잘못 이해하면 악령과 혼동을 많이 합니다. 어떤 성령이 성도 간에 이간질 시키겠습니까? 어떤 성령이 성도를 저주하게 하겠습니까? 어떤 성령이 교회 불만을 가지게 하겠습니까? 어떤 성령이 성도가 목사를 싣고 목사가 성도를 미워하고, 그게 성령이 하는 짓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성령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라요. 성령을 우리가 사람들이 성령을 잘못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성령을 빙자한 것들에 당하는 거예요. 성령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바람, 악령이죠. 하나님의 숨결이 아닌 거, 그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는요, 폭발적인 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또 dynamit이라고 해요. 우리 영어로 다이나마이트 있죠. 폭발적인 힘을 가진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강력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람으로 많이 비유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바람으로 비유되냐면요, 인간이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특히 바람이 그렇죠.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의 영이시라 안 보이지만 있죠. 느껴지죠. 바람이 그런 존재잖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느껴지죠. 그리고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흔적이 남아요. 좀 변화가 됩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자리에 흔적이 남는 것처럼 성령이 지나간 자리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성령은 회개의 영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고 찔림을 받고 내가 죄임을 자복하게 하는 일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자가 어찌 구원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죄를 사해 줄 이유가 잘삼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죄인임을 알았을 때, 특히 내 죄가 크다는 걸 알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더 천진하게 내 자신의 죄상을 들여다보고 내 죄를 찾아내고 구석구석 숨어있는 내 죄의 찌끄러기들을 끄집어내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 주여를 축복합니다. 내 죄가 클수록 은혜가 크게 되니 죄를 계속 짓고 있어서 그러면 안 돼요. 죄가 크게 제가 말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징역 1년, 2년, 3년 종신형이 있는데 싹 다 전부 다 죄를 탕감해준다 칩시다. 그럼 종신형이 제일 감사하겠죠. 성경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제일 많이 탕감해 주니까 제일 많이 감사하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죄를 더 짓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그렇게 죄를 알고 짓는 사람도 없어요. 그 웃자고 하는 얘기겠죠. 왜? 그 죄의 심각성과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주님은 또 십자가에서 한 번 더 매다시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죄 민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도 불로도 표현되죠. 불은 뭡니까? 태우죠. 태운다는 의미는 뭐예요?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멸의 의미가 아니라 정결하게 한다. 에스겔에 하나님과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정결하게 한다고 쇠를 갖다 대죠. 정결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또 불은 빛의 근원이기도 하죠. 즉
성령을 불러 비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배려이자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신년의 한 형태이고요, 하나님의 열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와갑니다. 오늘 설교는 좀 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갑시다. 그랬더니 이 성령을 불과 바람으로 묘사되지는 그런 느낌들이 왔어요. 자, 왔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뭘 한다고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방언은 지금도 그 능력을, 이 방언을 그냥 단순한 하나의 다른 나라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다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방언은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쏟아졌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부어지고 계신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은요, 어찌 보면요, 각 나라 말이잖아요. 혼란스러워 보이죠. 그런데요, 이게 아이러니하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로 묶임을 받는 도구가 되는 게 바로 방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고요? 옛날에 인류는 한 언어를 썼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인류는 생장을 하고 확장을 합니다. 지면에 넓혀집니다. 그러다가 용사들이 나오고요, 인간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높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날려보자 라고 해서 지은 탑이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을 쫙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거든요. 저 인간들은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대적이라고 적끼리 쳐 죽이고. 왜? 인간의 특성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산다는 의미는 내 힘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남의 걸 뺏는 거야. 남의 걸 뺏어서 내 걸 채워야 되는 거거든. 왜? 하나님처럼 없는 것을 뭘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는데, 유한한 재원을, 유한한 자원을 사람들이 당근을 나눠 써야 되니까 다툼이 있을 수밖에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공멸을 막기 위해서 인류를 흩으십니다. 온 지면으로 흩으실 때 뭘 흩으셔요? 서로 소통되지 않게 언어를 혼란하게 만들어서 흩으셨어요. 그때 인간의 공멸을 막기 위해서 인간을 흩으셨는데, 이제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인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왜? 방언을 한다는 의미는요, 언어가 지금 다른 나라 각자 언어가 다 달랐잖아요. 그 다른 언어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 그 언어로 얘기를 하고, 그 언어를 모르는 사람, 그 나라의 언어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를 하잖아요. 즉 선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를 선포하는 건 선교죠. 그걸 한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다는 선물이라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고 갈릴리에 태어났고 그 동네 사니까 너네만 구원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선민의식이 강했던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만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당시에 알고 있던 모든 땅끝까지의 나라들의 언어로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 나라의 큰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즉 하나님과 단절되고 공멸을 면하려고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시죠. 그게 하나님의 겸손이고 하나님의 희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전하에. 그리고 자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화목케 하시고 인간들끼리 우리는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로 묶으시는데,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또 방언으로서 선포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아람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헬라어, 그리스에 일종의 그리스를 썼어요. 그리스 시골 말인데요.
그 나라 말을 못 쓰는 사람은 특히 예수님하고 시간적 차이가 2000년 나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방법이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좀 보내셔서 물리적인, 공간적인, 시간적인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지금 전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그야말로 대단히 길고 넓고 치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얼마나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나라 추석이 껴있죠. 각 민족마다 다 추석의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또 추수에 대한 감사들이죠. 다음 주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결론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풀어내야만 하는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별볼일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과 능력이 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는 그런 대단한 신분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처음 이루시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성령 강림의 의미라는 사실을 아시고 성령 강림하심을 축하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표시고 구원의 상징이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이 엄청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들을게요. 지금은 조금만 더 이걸 취할게요. 이러지 마시고요. 성령의 인도하에 순종하심으로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심으로 삶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바람의 흔적, 하나님의 바람의 흔적, 성령의 흔적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인생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